네, 종교개혁 기념 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 사제들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의 공로가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구원관을 보게 되면 교회가 베푸는 초자연적인 그 은총인 성례 전에 인간이 참여하면서 점점 거룩해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행득구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공덕 축적서를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오직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앞서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 통고들은 성경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가지질 못했던 거죠. 오직 사제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돌려주고 알려주고 설명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때로 라틴어로 성경 구절을 하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면 야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이런 수준과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맹률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이름도 쓸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총, 그 은혜로서 인간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슨 말이에요? 공로 없이, 아무 공덕 없이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신학 교수였으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인 사제가 너 거기 가서 기도 좀 해봐라 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성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곳인데 빌라도의 계단,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면 밟히겠죠. 아프겠죠. 그 길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올라가다 보면 무릎이 깨지겠죠. 가시가 들어오고 유리 조각이 들어오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무엇까지 해봤습니까?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렸잖아요. 계속 엄란한 생각이 들고 자꾸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이거를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썩어이 나는 거죠.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나 지옥 가는구나. 난 사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행을 해야 했고 계속 선행을 해야 했어요.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가운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인하는 공포적인 것이 아니라, 심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의한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사랑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전 후반에 있는 로마서의 그 성경 구절들을 그가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립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펠라기우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아담의 죄 원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대표적인 원리에 따라서 원죄가 우리가 전가되어지고 그걸로 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펠라기우스파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펠라기우스는 말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은 이 펠라기우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는 틀렸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옹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면죄부 같은 걸로.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파의 주장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다는 거죠. 동방 종교에는 침묵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교리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든요. 덕이 되거든요. 이익이 되거든요. 값을 치러야 된다고 가르쳐야만 값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십자군 전쟁에 나갈 거고 더 많은 헌금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재산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루트의 가르침은 공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오직 전적 은혜로만 된다고 하니까 그런 값을 안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루터를 책망하고 출교를 시키고 자기들의 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전쟁이었던 것이죠.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틀어막으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점점 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번 25살 정도 어린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겠냔 말이죠. 주님께서 선택하여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었고 그의 고백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 갈비는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의를 행할 능력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뿐이다 라고 칼빈은 루트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루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칼빈은 루트에게 영향을 받은 건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루터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선행 공로도 행할 수 없다.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루터나 칼빈이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공로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구절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그게 무슨 공을 세운 겁니까? 그냥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무슨 공로예요? 이건 공로가 아니죠. 그냥 선물 주어진 걸 받았을 뿐인 거잖아요. 이걸 공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공로가 아니죠. 공적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수용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치고 이걸 주장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계신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여러 세대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는 뭡니까?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이거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삐딱하게 왜곡되니까 교회 타락을 가져온 겁니다. 교회 타락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속고 누군가는 이용해 먹는 거죠. 그걸 이용해 먹었어요. 누가? 교권주의자들, 로마 캐톨릭 교황과 그리고 국왕들, 권력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그러면 일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의 재산, 모든 걸 다 그렇게 재단 잡히고 수탈당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성전이었죠.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장사치터리.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고 있었잖아요. 그 주님이 해초리 갖고 다 쫓아내셨잖아요. 상을 뒤엎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카타콤에서 그렇게 무덤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 국교화가 되니까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카타콤에서의 예배는
매우 단조롭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올라온 이제 교회 예배는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개신교의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단순해졌어요. 지금은 이 모습대로 단순해졌고 찬양대 찬양도 단순해진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체코의 그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 전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얀 후스는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체코 프라하 베를렘 교회를 그가 섬겼는데, 얀 후스가 그가 라틴어가 아니라 체코의 일상어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제들의 부정축제, 성적인 난잡함, 당시 사제들이 매춘을 찾아다녔거든요. 매춘부를. 그런 문제, 알코올 중독, 이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잘못됨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평신도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어요. 그냥 떡만 먹었습니다. 떡만 먹여주는 거예요, 사제가. 포도주는 사제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죠. 얀 후스가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보다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교황도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얀 후스를 공의회에 재판에 넘겼고 그 재판에서 화형으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불태워졌죠. 그가 공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며 영원한 수치를 당한 것보다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던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성경적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뭡니까?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이어가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또다시 이 땅의 교회는 개혁의 깃발 아래에 서 있습니다. 또다시 그 옛날 중세시대의 타락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회를 세습화하고 권력을 사유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구원의 진리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구호가 있는 거죠.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져야만 한다. 계속해서 개혁을 외쳐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계속 흐르다 보면 그게 뭐가 생기죠? 이끼가 생기잖아요. 이끼가 생기는 거예요. 찌꺼기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늘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트로이카가 세 분이 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인데요.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그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창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결국 칼빈과 거의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1533년도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를 개혁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1530년 그 유명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죠.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악과 성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을 그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 근거로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을 칼빈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고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면 불안하지 않거든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제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갖다 바쳐라, 뭘 바쳐야 된다. 계속 속여왔던 거죠. 계속했죠.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가족이 다 죽었어요. 또 오빠랑 여동생만 남았어. 근데 이 오빠가 그 전염병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 이모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해서 그거를 사제에게 주고 면죄부를 사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동생, 어린 여동생이 보니까 오빠가 죽었거든. 그럼 오빠를 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춘부가 돼. 그래서 또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오빠를 천국 보내려고 해요. 연옥가 있는 오빠를. 이 비극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 해석. 이 불행은 도대체 반복되고 있는 게 계속. 전쟁터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형제, 부모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전쟁터 나가면 더 큰 값을 받으니까 면죄부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전투 속에 살다가 결국은 몸이 갈갈이 직접 죽잖아요. 이 인간의 탐욕, 이 악함 보십시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올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뭡니까?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어리석은 그 속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없고 도리어 속였으니까 교회에서.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님의 주된 임무는 문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성으로 깨닫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옳구나 맞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성령께서 그 믿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강조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교회론이에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세례와 성만찬, 바른 도덕적인 생활과 공식적인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보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중요한 자리에서의 신앙 고백, 그의 삶 속에서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으며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에게는 특히 성경을 가르침에 대하여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성경에 쓰여진 당시 상황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설교하라고 가르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고 가르치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올바른 말씀 해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예배 시에 불러지는 찬송을 쉽게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그전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적인 성가대원들을 세워서 라틴어로 노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앉아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막 부르는데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 나라의 언어로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 전통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의 리더십 체제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공동의회에 전 성도들에 의하여서 그 회중의 동의를 얻어서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를 뽑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의 선출을 통하여 엘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도와서 장로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근간 체계를 세운 게 누구냐? 바로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조직 체제를 결국 칼빈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의 근간, 당회를 만든 사람이 결국 칼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돕는 장로 엘드 그룹을 세우고, 그리고 그를 돕는 재직들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의회 전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도록 한 게 누구냐? 바로 칼빈이에요. 그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그 체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주일학교도 칼빈 때 세웠어요. 주일학교 제도를. 그래서 운영되도록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주일학교도 어른도 다녔어요. 어린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른도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왜요? 캐톨릭 1000년 동안 미사만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미사만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만 배워서 따라할 뿐이었다. 완전히 다른 체제를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화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칼빈은 교회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왜? 사회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제네바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칼빈을 붙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당신이 꿈꾸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종교개혁 정신을 가진 도시로 이 스위스 제네바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까지 했냐면 신앙에 따라서 성만찬 참여 금지를 그가 엄격하게 세웠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다. 어떤 직업은 가지고 어떤 직업은 가지지 마라. 그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자 제네바 도시의회에서 칼빈을 쫓아버립니다. 너무 엄하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쫓겨나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위그노 난민교회를 3년 동안 칼빈이 이제 담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떠난 스위스 제네바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원래 그 도시가 더럽고 범죄도 많고 엉망진창인 그런 무질서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칼빈을 모셔옵니다. 다시 우리 스위스 제네바를 당신이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세워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칼빈은 정권을 가지고 이 제네바 시를 성경적인 터 위에 도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12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목사들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가 도시를 치리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제네바시 전체를 다스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빠지거나 음주를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그 당회에서 징계를 내렸어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이 제네바 시정부와 칼빈이 이끄는 당회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에서 하듯이 도시를 다 지금 치리하고 이끌고 하니까 이 문제가 서로 갈등이 있었겠죠, 서로 간에. 그런데 칼빈으로 인하여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는 살인도 많고 폭력도 많고 온갖 술주정뱅이로 가득 찼던 곳인데, 거지가 들끓던 곳이었는데 깨끗한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들어서도 스위스 제네바 가면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깨끗하고 깔끔하거든요. 도시가 정비가 돼 있고. 근데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대로. 칼빈 당시와 지금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멋진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원래 스위스 제네바는요, 이 16세기에는 이 용병들이
전쟁터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온갖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난민들이 늘 그곳에 왔었고, 그래서 범죄들의 은신지였으며 술과 도박의 도시였습니다. 거리에 여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은 엄히 꾸짖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반듯해졌어요. 지금의 스위스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라고까지 얘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한말 이 땅에 일제시대 그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중에 칼빈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축접하지 마라, 신분 차별하지 마라, 남자 여자 차별 두지 마라, 이걸 주장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금주가가 있었잖아요.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술, 음주, 그거 어린아이들 담배 피워가지고 벌써 8살, 9살짜리가 담배 곰방대 물고 다니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거 다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말이죠. 초창기에 구한말의 그 사진들을 보면요,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이 칼빈주의자 빼고 다른 분들은 담배를 피웠어요. 대회 끝나고 나면 다 어른들 모여서 다 건방대 담배 피우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구한말 이 조선을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화였어요. 술, 담배 이런 문화, 도박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칼빈주의자의 이 엄격한 윤리를 강조하는 그 선교사들과 또 다른 그 파의 이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럼 그 없게 하자. 우리도 담배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이 구한말에 이 조선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으로, 술, 담배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못하겠던 게 뭐냐면 고리대금.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못하겠던 게 고리대금이에요. 엄격하게 제약했어요. 고리대금 하면 승만찬 참여 못한다까지 했어요. 왜? 고리대금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그 빚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게 해요. 그 자식들까지. 그래서 팔려가잖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구한말 조선시대 때 들어온 칼빈주의자들은 교회에서 고리대금은 절대 하지 말라고 못하게 교인들을 엄격하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문화가 세워졌던 거예요. 우리 이 땅에도 말이죠. 스위스가 금융의 메카가 된 이유도 바로 칼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지 말고 정상적인 금융업을 하라 라고 칼빈이 가르치고 그걸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업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난민들이 오면 다른 도시는 다 쫓아내버렸는데 스위스의 제네바는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난민들이 오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럼 난민 중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 많겠죠. 기술자가 많겠죠.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스위스 남아서 뭐 했습니까? 어떤 걸 발전시켰어요? 식이업, 금융, 시계 이런 분야의 장인들이 거기서 정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칼빈이 했던 그 난민 정책이었던 것이죠. 막스 베버가 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유수한 명문 대학에서 다 필독서로 보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서구 문화, 토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인 거죠. 원래 여러분 서구 유럽은요 바이킹이잖아요. 해적들이잖아요. 그 로마가 무너질 때 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 바이킹들과 그 이민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로마를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가고 하는 가운데 복음도 같이 간 거예요. 믿는 자도 함께 끌려갔던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바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칼빈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면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아파트 그 연립 같은 그 집들이 있으면 그 색깔이 다른 한 층이 더 올라가 있는 걸 다 보게 돼요. 옛날 건물을 보면 그게 뭐냐면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각 가정들이 자기들 집 연립에다가 한 층을 더 지은 거예요. 위에다가. 그건 누굴 위한 거냐? 난민들을 위한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위에 건물 위에 한 층을 더 지어서 무조건 난민들을 받으리라는 가르침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선대하라는 가르침을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난민들을 자기 집에 살게 했던 거예요. 한 층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에 남게 되었고, 그것이 스위스를, 제네바를 부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은 결코 손해가 되는 게 아니죠. 스위스에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 절경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를 선대하고 돌봐줬더니, 난민들을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미국은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난민들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지금 인구 절벽이 됐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 따라 나그네를 선대하고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 스위스처럼,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부강한 나라이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구가 없으면. 그리고 칼빈이 또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지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당시엔 복지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 캐톨릭의 중세 역사 가운데 복지란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제후들이 다 자기 땅을 가지고 농민들과 노예들 다 지배하며 살고 있었는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대의 변혁, 이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나는 가운데 칼빈은 복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시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난민 가운데 어려운 사람,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직업을 가지고 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무상으로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복지 정책의 아버지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말이죠. 그리고 칼빈이 주장했던 복지를 가장 잘 구현하는 나라가 어디냐?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그걸 가장 잘 구현한 나라입니다. 근데 칼빈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시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한 가지를 더 주장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이도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위라면 축출해도 된다고 그런 가르쳤어요. 잘못된 군주, 잘못된 지도자는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당시는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때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 이후의 시대이니까 아직 여전히 국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완전히 너무 앞서간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행이 됐다니까요. 그렇지. 그것처럼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이 서구 사회는, 또 종교 개혁가들에 의하여 서구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의회 대표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칼빈이 주장한 것이었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급 삼권 분립 체제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도 칼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앞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또 교육 개혁도 시행했는데요.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만 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남녀 모두 공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걸 시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걸 시행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학교에 가도록 강제했습니다. 부모가 안 보내려고 그러네요. 딴 나라도 아무도, 영국도 안 보내고 아무도 안 보내고 우리만 보내. 그런데 제네바시에서는 보냈던 거예요. 칼빈에 의해서. 그래서 여성들도 교육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559년은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무슬림들도 그 도시에 난민으로 왔잖아요. 그 무슬림들도 교육을 시켜줍니다. 당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칼빈은 그걸 강하게 밀어붙여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낙스, 이 메리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도 결국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칼빈은요 13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대요. 몸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후에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는데 어느 신학자가 추적 끝에 정말 낡은 어느 한 도시에 비석 하나 자그맣게 이름 적혀 있는 걸 발견하고 와, 이게 존 칼빈의 무덤이구나 해서 겨우 찾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서구 유럽의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국가 체제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세계를 뒤바꾼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진리만 세운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고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적인 인간이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체제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왔던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 루터가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딱 붙였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루터는 단순히 교황이 내 얘기를 듣고 고쳐주길 바랬어요. 그 면죄부와 그 잘못된 가르침 몇 개를 바꾸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황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루터를 출교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따르면서 이 루터가 한 말이 맞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지하는 세력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제후들, 왕들이 따르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를 가진 국가들,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로 나뉘어지면서 전쟁이 계속 벌어지면서 시대가 흘러가 농민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 체제가, 이 서구 체제가 왕권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축소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어떤 문화, 어떤 이런 쪽에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종교 개혁가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지를 보면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구원의 진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체화되어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체제까지 다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또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피워낼 수 있는 이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닐까. 나는 아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은혜로만 내가 산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는 진정한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공동체일 것이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을 나를 비워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